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선라 TV입니다. 이 김민석 총리 후보는 이 자고 나면은 아주 비리의 온상처럼 또 고구마 줄기처럼 또 무슨 비리 백화점 종합 세트처럼 이라고는 이런 말들이 계속적으로 터지면서 오늘 이 청문회에 큰 이제 관심거리로 떠올랐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정말 기독교적인 관점,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되겠는가,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수입은 5억 원이라고 하는데 지출은 13억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한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을 소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인데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제기한 10가지 의혹을 지금 불투명한 자금 출주와 정치 자금 관련 의혹, 수입을 압도하는 지출, 소득 없는 자산 형성, 과도한 기부 내역, 의정활동 자녀 입시 활용 의혹, 아들 학비 출처 불명, 예, 중국 석사 학위 이력의 진위, 예, 이렇게 일주일에 두세 번을 비행기를 타고 가서 공부를 했다고 그러죠. 자, 지역구 위장 전입, 예, 이게 이제 장모가 예, 이제 어제는요, 오늘인가요? 이 모친이 소유한 빌라 전세 계약이 김 후보가 이사장으로 있는 어떤 회사의 그 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모 씨가요, 2019년 뭐 모친 소유 목동 빌라를 2억을 전세 계약을 하고 또 한 달 뒤에 배우자가 또 2억 5천으로 또 계약을 하고 1년 뒤에는 장모가 2억 8천으로 계약을 했다.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무슨 계약이 1년마다 계속적으로, 예, 그리고 아들 학비 출처, 예, 그리고 중국, 지역구 위장 전입, 형사처벌과 전과, 반미 전력 등, 자, 이런 것들이 10가지 의혹을 다 이 변명한다는 것은 어쨌든 굉장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비리와 또한 돈 출처, 이런 뇌물, 이런 것들이 또 감추어져 있는 것이 정말 너무도 많다. 고구마 줄기 같다. 또 여당에서는 겁먹은 개처럼 소리를 지른다. 뭐 이런 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에 보니까 또 새로운 것이 김 후보자 수입보다도 더 많은 지출이 재산이 늘어났다. 이렇게 해서 뭐 청와대 학위 논란부터 자녀 유학비, 이게 코넬 대학교가 이게 엄청난 돈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자, 그런 뿐만 아니라 그리고 고구마 줄기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김 위원장은 이쯤 되면은 총리가 아니라 의혹의 종합 선물 세트, 예, 이대로 강행하면 김민석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정권 전체가 무너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지금 당장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국힘당에서는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공세를 펴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또 이렇게 겁먹은 개가 짖는 것처럼 들린다. 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겁먹을 만큼이 문제가 아니죠. 예. 뭐 계속 개 짖는 것처럼 들린다.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김민석은 6억 재산 신고를 했는데 누락에 대해서 이 의원은 다 소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오늘 말을 했네요. 그러면서 예, 그 5년 동안에 최근 5년 동안 5억 1천만 원을 이제 수입을 했는데 지출은, 예, 해서 13억이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들 뭐 이런저런 유학비 또 생활비 추징금 해가지고 10억 원을 넘게 썼는데 출처를 밝게 된. 그런데도 이렇게 이제 조금도 뭐 이제 그 얼굴에 자신감이 차고 넘치는 듯이 웃고 있습니다. 웃고, 그리고 총리로 아직까지 임명도 안 했고 청문회도 안 했는데 지금 설이 총리처럼 대리의 일을 하고 있다. 자, 이런 것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는지, 이해를 해야 되겠는지. 자, 이렇게 지금, 예, 아들 유학비 2억 원을 빼주더라도 경조사와 출판 기념회 받은 현금이 자신이 6억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경조사와 책 판매 출판비 했던 거. 그래서 이것을 또 6억 원을 현금을 집에 놓고 그때 써왔다. 집에다가 재워놓고
야, 이렇게 이거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아니냐. 예. 이렇게 재산 신고도 하지도 않고 뭐 이런 논란이 계속적으로 점입 가경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예. 뭐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어떤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중직을 뽑을 때 신앙인들이요 정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말 잘 해야 된다 해가지고 어떤 이 성경적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의 종을 세우고 교회 안에 안수집사 그리고 장로, 목사 이렇게 세우는데, 자, 이 항존직을 세울 때 규정을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못을 박아 놓는 거 있습니다. 자, 이분이 또 교회 안에서 안수집사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놀래고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그런데 이 공직에서도요 우리는 같은 성경적 하나님의 원리 이런 것은 정말 귀한 규범인데요. 이렇게 만면의 웃음을 띠고 총리의 청문회도 안 한 상태에서 서리직, 직무 대리직을 하고 있다. 자, 이런 것은 정말 한번 참 이렇게 청문회를 해봐야 되겠다. 이 온 나라가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말을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 있어서 이재명 이제 대통령 된 사람이 너무도 너댓가지의 이 전과 기록을 가지고 이 제명을 가지고 재판을 받다가 묻어놓고 이렇게 대통령이 지금 되고 중지를 시켜놓고 있는 이 범죄인이 수사를 이제 12가지나 받고 있다가, 자, 이런 것에 또 총리까지도 이런 일들이 한다고 한다면은 이 거짓말 그리고 범죄의 대통령의 또 이제 뭐 여성 문제, 이게 아주 그냥 지금도 매일 저녁마다 이 밝히고 있는 김부선 씨를 보면은 정말 거짓말이 이런 도덕성이 너무도 이거는 아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총리까지도 이렇게 되어지면은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그런 어려움을 손가락질을 당하겠습니까? 도덕성에 있었으나. 그래서 이재명 정권에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정권인지 보여주는 거울, 거기에 거울과 같다. 거기는 도덕과 겸손과 국민도 없다.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 더 도덕성이 있고 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이재명은 더 좋은 것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재명도 신앙적인 면에서 주님을 분당 우리 교회에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했다가 완전히 이제 담임 목사에 의해서 제명을 이렇게 시킨 그런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요, 성결 교단 안에서 또 하나는 이렇게 여기 김민석 의원이 재혼을 하면서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가 주례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교단 안에서도 또 논란이 되어서 교단의 헌법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재혼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주례를 못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어떤 좀 높은 도덕성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또 논란이 되어지고 있다고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수 집사가 좀 더 우리가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또 소금이 되고 또 이 모범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정도 말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벌써 자신이 사퇴를 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것이 얼마나 청문회에서 깨끗하게 정리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 정도는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기독교 교회의 공직자로서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극자적인 그런 이념의 행위들을 보여준 거, 그리고 도덕적인 해이, 이 부도덕 행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도요, 굉장한 분노를 가지면서 미국의 정강훈 목사께서 이제 있는 사이에 그 무슨 이제 사랑제일교회에서 사주를 해가지고 뭐 사법 재판 그 서부 지법에 난입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그건 사실과 다른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미국의 이제 경찰들이 체포를 해가지고 데려와야 된다. 이러면서 공항에 오면은 잡아라. 이러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른 적이 있습니다. 그 얼굴에 그 분노. 자, 지금은 굉장히 또 웃음을 띠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을 뿐만 아니라 그 형이 되는 김민웅 목사라는 사람도 이 천주교 이 정구사 정의구현 사제단과 굉장히 가깝게 하면서 윤 대통령을 취임 2달이 되고 나서부터 이 퇴진, 그리고 이 이제 퇴진과 그리고 이제 탄핵을 가장 앞장선 이 머리가 바로 우두머리가 바로 김민웅 목사입니다. 170회나 계속 집회를 주도해 나갔던 사람이거든요. 자, 그의 그 형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의 그 구호를 외치는 그 구호가 북한에서 그 남한의 태진과 탄핵을 부르짖었던 북한의 구호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상당히 공산 주사파적인 이런 그 어떤 행위들이 이들에게 있지 않느냐. 자, 이런 점에서 어떤 주사파적인 이념적인 이렇게 문제도 심각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보수적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는 이 보편적 도덕성 가치를 바로 가져야 되는 우리 이제 국힘당도 마찬가지지만은 정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유롭고 또 범죄가 많고 그런 나라 사회지만은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나 지퍼게이트 뭐 사건이나 이 대통령은 그만큼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고 참 다르다는 점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한국은요, 너무도 이렇게 이제 정당의 숫자에 의해서 그저 무조건 밀어붙이기 해가지고 묻어버리고 내로남불, 그리고 이 도덕적인 이런 불감정, 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도 많이 보고 왔던 점에서 정말 이거 개혁을 좀 하고 정화운동이 있어야 되겠다. 성경에서는요, 디모데전서 이제 3장 1절에 보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감독, 집사, 안수 집사라든지 이런 사람의 가장 것이 그리고 다스리기를 잘 하고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예. 이제 그런 집을 잘 드신 이런 이제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이 뇌물에 관해서 이 사람은 이제 뇌물에 관련된 게 많은 것 같은데요. 뇌물에 관해서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말씀이 17장 18절에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 적 어디로 향하든 이 뇌물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 재판을 굽게 한다. 그리고 또 15장 27절에는요. 15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살게 된다. 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8절에는요.
밝은 자의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송사를 뒤엎어버린다. 모든 재판을 굽게 해버리는 이 모든 우리의 도덕을 다 망가지게 만드는 자 이런 것이 뇌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재명을 봐서라든지 이 나라를 봐서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봐서라도 이것이 이번에 퇴진을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